그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절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에게 기쁨을 소식을 전한다는 것은 행복한 일입니다. 한국에서 좋은 의사가 올 것이다. 그리고 수술비도 다 해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기쁜 소식, 한 생명이 살아나는 그 소식은 너무나도 우리에게 들려지는 아름다운 소식입니다. 참 저런 일을 하는 우리 한국이 자랑스럽습니다. 우리 한국이 북왕에서 저런 어려운 나라의 병원을 많이 세워서 그들의 아픔을 달래주고 또 치료해주는 그런 한국, 또 우리 교회도 빨리 그런 데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우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탄절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날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아주 소중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전하는 것이 성탄절의 의미이고 기쁨입니다. 이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생명의 소식이고 이 땅에서 정말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좋은 그 기운을 받아내는 것, 이것이 성탄절의 아름다운 의미가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이것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아무리 전해도 감격도 없고 감사도 없는 그런 소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새 생명을 얻어야 된다는 그 사실조차도 모르고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그 사실도 모르기 때문에 이것을 깨우치는 일이란 너무 어렵습니다. 어렵다고 포기할까요? 저 헤브론 병원의 의사들은 왜 거기가 있습니까? 이 땅에서 얼마든지 그들은 정말 좋은 것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특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저렇게 죽어가는 어린 생명들을 살리겠다고 가 있는 저 사람들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가 있는 겁니까? 그들이 육신의 질병만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의 질병,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새 생명을 넣어서 다시 살리고 싶은 그 애절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은 캄보디아까지 가서 헌신을 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병 고치는 것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성공하고 아무리 돈이 많고 이 땅에서 멋지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아파버리니까요.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병원에 누워 있으니까 세상 그 좋은 것이 아무 쓸데가 없어요. 생명을 살리는 것도 이렇게 소중한데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진다고 하는 이 사실을 전하는 것 얼마나 놀라운 일이며 정말 멋있는 복된 소식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 소식을 아무리 전해도 나는 그런 것이 필요치 않다, 나는 죄인도 아니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런 분들에게 성탄절을 전하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성탄절은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
그분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살 소망이 있고 새로운 생명을 주어지는 그런 멋진 날입니다. 그런데 그 성탄절이 메리 크리스마스로 변했습니다. 즐거운 성탄절입니다. 여러분, 이날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도 메리 크리스마스 할까요? 그냥 즐겁고 신나는 그런 성탄절로 끝을 낼까요? 성탄절은 우리 교회에서 참 멋진 축제를 벌였던 그런 날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화려한 축제가 교회에서보다 이제 세상으로 흘러가서 세상이 더 멋진 축제를 벌려요. 백화점이나 아니면 자기들끼리 모여서 뭐 하는 파티를 열어보면 교회에서 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하는 것이 시시해져 버렸습니다. 정말 시시해져 가지고 교회에서 크리스마스 행사를 하나하나 없애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요즘은 크리스마스 행사가 그렇게 기다려지지도 않고 또 뭘 해도 별로 감동도 없는 그런 행사로 전락해버렸다는 것이 이거 얼마나 큰 슬픔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런 성탄절의 의미, 성탄절이 가지고 있는 축제와 같은 아름다운 이 날을 우리가 그냥 세상에 빼앗기 버린 채로 그냥 있어야 되느냐, 아니면 그 축제를 다시 찾아와서 정말 멋지고도 행복하고도 아름다운 축제를 벌림으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이 진정한 축제는 저렇게 하는 것이구나, 정말 행복한 것은 저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었으면 좋겠는데 교회가 힘을 잃어버리고 그 아름다운 축제를 상실해버렸다는 것이 참 슬픈 일입니다. 첫 번째 크리스마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이 크리스마스를 준비하라고 어느 한 분을 보냅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 그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광고와 같은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딱 소개하고는 그는 이슬처럼 사라져버립니다. 근데 오늘의 이 본문은 사가랴라고 하는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천사가 와서 자식이 없었는데 너에게 자식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했는데 이 제사장 사가랴가 믿지를 않았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사가랴를 벙어리로, 말 못하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렸어요. 그것이 오늘 누가복음 1장 18절에서 2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믿음 없다고 그냥 입을 봉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믿음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벙어리로 있다가 이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의 이름을 지려고 하는데 이 벙어리로 있는 사람이 이 아이의 이름을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답답합니다. 그래서 판을 달라. 그래서 거기다가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을 써서 보여줍니다. 이 아이의 이름은 이거라고. 근데 그 가족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이런 이름은 우리 가문에 처음이다. 왜 이런 생소한 이름을 줘야 되느냐고 막 서로 간에 논쟁이 벌어질 때 그때서 이 사가랴의 말문이 터져버립니다. 그래서 자신이 답답하고 있었던 그 벙어리 신세로 있었던 그가 이제 말을 하는데 그것이 오늘 처음 하는 말들입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라고 이렇게 서두를 꺼내며 예언한, 그리고 찬송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러 이 땅에 왔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사가랴의 예언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이 아이는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찬송하며 종신토록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게 섬기게 하리라 라고
74절에서부터 75절까지 쓰여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제 우리 민족이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받을 것이며, 그리고 요한은 종신토록 성결과 의와 두려움 없이 섬기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은 정말 성결한 자로 살았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사람들과 섞여 살지 않고요, 광야에 가서 꿀과 석청, 메뚜기 이런 것을 먹어가면서 성결함을 유지하고 살았습니다. 또 얼마나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면 그 당시의 왕을 지적합니다. 그 왕의 죄를 하나하나 지적하고 따집니다. 그래서 결국 그 왕에 의해서 목 잘려 죽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리라라고 하는 그 말이 그대로 이 세례 요한에게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리고 섬기는 자로 살아가는 이 세례 요한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타이타닉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참 유명한 영화죠. 이 배너라고 하는 영화와 같은 타이 기록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대단한 영화입니다. 이 영화에 잊지 않는 장면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 소개한 적도 있습니다. 엄청나게 큰 유람선 빙산에 부딪혀서 침몰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날뛰기 시작했습니다. 아비규환입니다. 이 구명 보트가 있는데 3분의 1만 탈 수 있지 더 이상 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배 안에 연회장에서 연주하던 연주가들이 그 아수라장 가운데서 계속해서 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 연주의 음악은 뭐냐면 찬송가 364장,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면 찬양이죠. 이거를 계속해서 연주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살겠다고 지금 배를 찾아서 막 아수라장이 되어 있는 가운데서도 태연하게 연주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죽음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는 그 사실이 얼마나 대단하지 않습니까? 찬양을 하다가 멈췄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악기를 내려놓고 자기도 살겠다고 그쪽을 향해서 뛰어갔습니다. 그런데 찬양 소리가 안 끝이는 거예요. 연주가들이 뒤를 돌아봤더니 바이올린 주자 하나가 계속해서 이 곡을 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 연주가들이 그를 바라보면서 다시 글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 바이올린 연주자와 함께 같이 그 찬송가 364장 계속 연주하면서 그 배는 바로 바다로 가라앉고 맙니다. 여러분, 마지막 죽음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대단한 신앙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느 때 어느 곳에든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굉장히 어렵거나 또 문제가 있거나 심각한 어려움 속에 또 모든 것이 다 망해버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신앙의 사람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슬픔을 당하거나 어려움이 닥쳐오면 불평하고 이게 누구 때문이라고 사람들을 지적하고 그리고 기도마저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닥칠 때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왜 찬양합니까? 나의 구원하심. 이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내게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 그거 하나만으로도 나의 지금 삶이 피폐하고 어렵고 죽을 것 같은 고난이 온다 하더라도 그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자, 정말 멋진 신앙의 용사입니다. 찬양에는 세 가지 힘이 있습니다. 하나는 위로 올라가는 힘이 있습니다. 찬송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그리고 찬양은 나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인도해주는 힘이 있습니다.
찬양할 때마다 그런 힘이 솟습니다. 두 번째는 나의 가슴을 파고드는 힘이 있습니다. 찬송은 근심 가운데 있는 나에게 위로와 평안을 줍니다. 죄 가운데 있는 나에게 회개와 용서와 기쁨을 줍니다. 좌절과 낙심 가운데 있는 나에게 용기와 소망을 주는 것이 곧 찬양입니다. 나의 가슴 속에 파고드는 힘이 찬양 안에 있습니다. 세 번째는 밖으로 뻗어나가는 힘이 있습니다. 찬송은 나에게뿐만 아니라 공동체에게 그 힘을 줍니다. 그 찬양을 듣는 사람들이 마음속에 감동을 받으며 우리가 함께 뭉쳐서 무엇인가를 해보자 하는 그런 힘과 능력을 주는 것, 그래서 밖으로 뻗어나가는 힘이 있고 함께 하나님의 위로와 기적을 경험하는 것이 찬송의 능력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서 찬송을 하며 옥문을 열어버립니다. 공동체의 신앙은 서로에게 힘과 위로와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죽음 앞에서도 찬양할 수 있는 멋진 믿음의 용사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 아이에게 사명을 주며 준비하라고 하십니다. 이 아이에게 사명이 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선지자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신의 아들인데 이 요한은 선지자라 이렇게 오늘 표현하고 선지자 일컬음을 받고 그리고 주 앞에 가서 그 길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준비자로 세움을 받았다라는 것을 예언적으로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준비하는 자, 주의 길을 예비하라. 이 땅에 주님이 오실 것을 다 닦아놓고 준비하고 주님이 오셔서 그 사역을 시작할 때 그는 이슬처럼 사라져버리는 그런 광구 같은 사람, 그것이 곧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아무리 그런 막중한 사명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순종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 사명이 아무 쓸모없는 허당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만약 성탄절을 준비하려면 우리가 선지자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됩니다. 주의 말씀을 맡은 자로 나도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자라는 생각을 가져야 되고요. 그리고 그 사역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준비해야 되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무슨 사역을 감당하라 하는 것이라면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사함을 담당하시고 죽으셨고 우리가 그를 따르면 우리는 영생함, 영원히 사는 생명을 얻게 된다고 하는 이 기쁜 소식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도 당부하십니다. 사명은 순종해야 정말 멋진 그 사명이 일어납니다. 사명은 크고 놀라운 걸 받았는데 그저 가만히 있으면 절대로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를 키울 때 참 자녀들이 말을 안 듣습니다. 공부하라 했더니 책은 다 펴놓고 있는데 딴 생각만 하고 있지 않는가? 아니면 몰래 책 안에 만화책을 펴놓기는 하는가? 또 아니면 이어폰을 끼고 음악만 잔뜩 들어버리면서 공부를 하지 않는 것. 이거는 불순종입니다. 자녀들은 이게 불순종인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공부하는 척 하고 있는 것이 곧 형식적인 순종뿐이지 실지는 별것 아닌 것입니다. 어떤 삼수생이 군대 가는 친구의 송별을 하면서 술을 마셨습니다. 심야버스를 타고 귀가하다가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시고 하는데 미안해서 오늘 좀 늦었지만 들어가면서라도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부모님의 마음을 좀 안심시켜 드리겠다는 마음으로 가서 제일 두꺼운 책을 뽑아 들고 책상에 앉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엄마가 와서 뒤다보면서 너 뭐하니? 라고 물었습니다. 자신 있게 공부합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자 엄마가 한숨을 푹 내쉬면서 야, 이 녀석아, 술 먹었으면 얼른 자라. 왜 전화번호는 거꾸로 들고 그러냐? 이것이 인간입니다. 우리 인간. 늘 엉뚱한데 몸은 가 있으면서 진심은 그렇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런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 나는 믿음이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행동은, 몸은 엉뚱한 데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과 맞서려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신앙의 덕목 가운데 최고의 것은 순종입니다. 즉 하나님의 권위에 머리를 숙이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권위에 머리를 숙이지 말라고 지켜 들으라고 사탄이 자꾸 우리에게 말하는데, 뱀이 하와에게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 선악과를 먹으면 너는 하나님처럼 될 것 같다. 그 말에 속아 넘어서 하나님 앞에 대드는 그런 불순종을 저지름으로 인해서 그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나의 신앙이 바르게 가고 있는지 아닌지는 확인하는 방법은, 여러분,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고 있느냐 없느냐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진정으로 순종을 해야 내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79절에 보면 우리의 발을 평강으로 길로 인도하시는도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이 땅에 살면서 정말 평강으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온 것을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 우리가 그 일을 준비해서 해야 될 소중한 일입니다. 올해 성탄절은 다가오는데 의미 없고 밋밋한 성탄절, 설레임도 없고 망설임만 있는 성탄절을 보내는 것은 너무나도 아쉽습니다. 설레임이 없으면 망설임뿐이 없습니다. 제가 아이스크림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게 설레임입니다. 설레임. 여러분들 아십니까? 우유를 얼려놓은 건 맛이 있습니다. 어느 날 그걸 사러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설레임이 생각이 나지 않아요. 그래서 언뜻 생각나는 게 망설임 주세요 그랬어요. 근데 슈퍼 주인이 굉장히 망설이더라고요. 한참 망설이다가 하는 말이 혹시 설레임 아니에요? 라고 물어서 예, 맞습니다. 설레임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에 설레임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 어릴 적에는 정말 설레었습니다. 근데 그 설레임의 원인이 뭐였죠? 선물 받는 거, 신나게 파티하는 거, 여기에 우리는 설레임을 가지고 성탄절을 기다렸습니다. 근데 어른이 다 돼서는 설레임도 다 없어지고, 그리고 세상의 축제만도 못한 교회의 축제가 시시해져서 그저 밋밋한 성탄절을 보낼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성탄절을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고 싶지 않으십니까? 내가 크리스마스 파티를 열 테니까 나의 사랑하는 친구들아 모여라. 그래서 그에게 파티를 열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온 이유와 성탄절이 왜 있어야 된 이유를 한번 전해보지는 않으시겠습니까? 카드 보내는 것이 다 이제는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카드를 예쁘게 해서 나의 사랑하는 친구 누구에게 성탄절의 기쁨을 너에게 전한다라는 아름다운 카드를 보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어느 한 사람을 선정해서 그 사람과 깊은 만남을 하면서 정말 크리스마스의 기쁨을, 생명의 기쁨을 그에게 전해보지는 않으시겠습니까? 이번 성탄절을 설레임으로 준비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정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소식만 들어도 우리 마음속에 설레임이 있게 도와주시고, 이제 성탄절을 준비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성탄절의 깊은 의미를 온 세상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